조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이 영화는 아서 플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광대가 직업인 그는 어느 날 광대 분장을 한 채로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대교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앞자리에 앉은 어린아이가 돌아보자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주며 아이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본 아이의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재를 하면서 말렸더니 그때 아서는 갑자기 더 크게 웃기 시작을 합니다. 아더의 정신병이 발작이 된 것입니다. 웃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아이 엄마가 대단히 불쾌해서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따지니까 이 아서는 늘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카드 한 장을 건네줍니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기분과 상관없이 갑자기 웃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서는 다른 사람이 웃지 않는 그 부분에 웃음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들부터 눈치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아서는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웃게 되는 병을 앓게 되었던 것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만족함이 없는 시대 속에서 그렇게라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그리운 시대가 아닐까요? 오늘 제목처럼 만족이 없는 이러한 시대 속에 소위 이 시대는 단절의 시대라. 단절의 시대. 언어가 단절이 되고 세대차 느낀다고 가치관의 단절이 되고 학문이 단절이 되고 여러 가지 자녀와 부모의 언어들이 단절이 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짧은 비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유란 무엇일까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라는 말을 썼는데 헬라말, 뭐뭐에게 비교하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은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비유를 아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러한 식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유대 랍비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주 여러 번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의 의미를 지닌 땅의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의미를 지닌 땅의 이야기. 분명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하늘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기 위해 이 땅의 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 아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이끄심으로 자기들이 내린 그 판단 기준을 자신들의 삶에 스스로 적용하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다윗 왕을 찾아가서 사용했던 방법이 비유죠.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다음에 다윗 왕은 자기는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 잘못인 줄 몰랐어.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어느 부자는 양들이 많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 양이 한 마리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비유지, 비유.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격분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놈을 당장 나에게 데려오라. 어떻게 자기는 양이 많은데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냐고. 그렇게 분노할 그때 나단 선지자는 정색하며 다윗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저질렀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윗이 이것은 잘못됐다, 악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한 그 다음에 그 판단 기준을 다윗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한 거죠. 그 스스로 깨달아봐라. 바로 이런 것이 비유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이야기의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모든 사람이 도전받으며 변화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듣고 흘려버렸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도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듣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해요. 또 한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이 접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어떤 비유든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그 당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특정한 비유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진리를 다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 하나가 성경 전체의 진리를 모두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개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한 가지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어느 특정한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말씀에 그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가장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돌탕의 얘기가 나와요. 아들 둘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다 돌아왔지만, 허랑방탕하다 다 쓰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계속 기다려주시면서 사랑으로 또다시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당연히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모든 교훈과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비유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읽어보면 비유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비유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 또 잘 알지 못하는 비유들을 앞으로 몇 주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장터, 장터 아이들 비유의 배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소위 장터 아이들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장터 아이들 비유.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하던 놀이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지냈는가. 자, 지금부터 몇십 년 지난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세대를 연구할 때 그 당시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놀았나 연구한다고 생각해 보면, 자,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많이 하던 것 중에 놀이가 뭐가 있냐면 다방구가 있어요. 다방구도 있고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옛날에만 한 줄 알았더니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그게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자, 그런 놀이들이 그때 유행했다는 것을 연구해야 그 당시 시대상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뭐라고 놀았나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오늘 비유가 이해가 돼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하던 게임 중에 결혼식 놀이가 있었어요. 결혼식 놀이. 뭐 요즘 아이들처럼 게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나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식 놀이에요. 결혼식 하는 것을 보면서 흉내내는 거예요. 서로에게 너는 신랑이 돼, 나는 신부야. 너는 피리 부는 사람이 돼, 나는 춤출 거야. 각자 배역을 정하고 역할들을 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게임으로 장례식 놀이가 있어요. 장례식 놀이. 죽은 메뚜기를 땅에 묻으면서 몇몇 아이들은 장성곡을 부르며 막 슬퍼하고 다른 아이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역할을 하는 놀이. 그것이 바로 장례식 놀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터 아이들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뭐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누구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쟁을 일으키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배경이 나와요. 이 본문을 모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 시작.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보통 백성뿐만 아니라 세리와 창녀같이 사회에서 가장 천한 계층이고 죄인이라고 질타를 받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그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게 됐어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만 받으면 신통력이 있어서 저절로 죄 용서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임을 통회하며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의 표시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러 하기 원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절대로 받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느냐?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느냐?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교만하게 나오므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저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은 시장터에서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노는 것을 보셨어요. 유심히 보셨어요. 장터를 지나가시다가 아이들이 흔히 놀게 하는 그런 놀이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자신에 대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그 강팍한 마음을 그런 놀이를 하는 아이들에게 비유하셨어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다른 무리의 아이들에게 야 얘들아 우리 같이 결혼식 놀이 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오늘은 별로 즐겁지 않아서 나 못해, 나 하기 싫어,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또 말해 그래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하자. 장례식 놀이. 그러자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슬프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도 못해, 나 그냥 안 놀 거야. 즐겁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한마디로 뭐예요? 놀기 싫다.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무슨 놀이를 하자고 제안하든지 상관없이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아무 놀이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거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주목해서 보신 것입니다. 아이들의 놀이 자체를 보신 게 아니고
자기들 내키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태도를 보신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놀기 싫으면 어떤 변명을 대든지 안 놀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님은 탁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터 아이들 비유의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장성곡을 부르며 죄를 통해 애통이 됐지만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자신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기쁘게 피리를 부쉈지만 사람들은 기쁘게 춤추지를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안 내키는 거예요. 하기 싫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반응이. 원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들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다 거부해버렸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적으로 살며 금식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삶을 산 사람이잖아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은 우리 사회에 떨어져서 인간으로서 즐길 수 있는 낙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멀리했던 사람이야. 귀신 들렸어. 비난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셨어요. 세례 요한과 정반대로 막 기쁨을,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럽고 부정하게 여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어울리며 다녔단 말이죠. 그러자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아, 이 사람도 미쳤네. 먹고 마시기를 너무 좋아하는구만. 특별히 아주 질이 안 좋은 천한 것들하고만 어울리는 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배척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 중에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선포하시며 무조건 오라고 초청하셨지만 거부해버린 사람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죄사함 받는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은 세리들, 창녀들, 천한 사람들, 죄인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어. 다 흡수했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의인인데 뭘 회개하느냐고 회개의 세례를 거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했고 결국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는 천국 잔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내 죄를 고백하며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라고 하실 때 그렇다고 동의하는 게 회개예요. 한자로 회개. 후회하고 개선한다, 즉 바꾼다, 유턴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아무런 행동이 없거나 회개했다고 했는데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 기쁨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회개 없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금방 떨어져 나가요. 금방 떨어져.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천국을 소유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위로를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애통하며 슬퍼해야 된다. 일부러 그런 척 하라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고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고 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나 자신을 완전히 파산했다고 고백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 필요해요. 회개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쩌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가슴을 쳐야 하고 죄 때문에 엎드려져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애통하며 울어야 돼요. 그럴 때 나 같은 죄인에게도 선물로 주어진 이 천국의 기쁨으로 인하여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대부분 회개의 선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는 초청도 거부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면 싫어하는 건 이해하지만 천국 잔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왜 거부할까요?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텐데,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권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올까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않는 이유. 회개하라고 해도 싫어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이 말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이 천국받은 천치, 초대받은 천국 잔치가 열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 주려고 하셔도 그보다 훨씬 안 좋은 것, 덜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다고 거기에 심취해서 가장 좋은 것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그렇고요. 지금도 그래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경우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가를 오늘 우리도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고 싶어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싶어 하셔도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내가 지금 하는 거, 일상생활 중에서 보통 무엇을 하면서 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정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
이 세상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 내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을 과연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서야 합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 최고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처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와 봉사와 교제와 전도 같은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최고의 일이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자, 그런 일을 할 때 오늘 우리는 천국의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맛보며 춤추게 될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나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 제대로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된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늘 삶이 복잡하고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대로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 세계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는 마이클 조던이죠. 마이클 조던이 저에게 농구하자 추천을 하는데 나 농구할 기분 아니에요. 싫어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한 수 알려준다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잭 니클라우스나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가 어느 날 나에게 와서 내가 골프 가르쳐줄게. 그러면 나는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바쁘기 때문에 당신과 골프를 쳐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정신이니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 한국의 최고의 선수 손흥민 선수가 와서 같이 축구해 주겠다고 초대를 하는데 나 드라마 볼 일이 있어. 드라마 봐야 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시간 같이 보내고 싶다. 나와 만나자라고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는 예배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와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 만약 우리가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한다고 변명하고 핑계댄다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변명이 없어요. 순종하면 이런저런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애통하면 가슴을 치게 돼 있고 피리를 불면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변명도 많고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주님의 노래가 얼마나 재미있고 나에게 유익한 일을 먹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놀이에 초청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을까? 우리 다 초청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응하고 있나요? 억지로 앉아있나요? 다 거절하고 나는 다른 놀이가 더 좋다라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주님의 천국잔치, 주님의 놀이에 참여하면
가장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그 재미를 체험해 본 사람은 그 주님의 놀이를 하고 또 하기를 원할 텐데 얼마나 아쉽냐 말이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한 속담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셨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따라합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음식이 있는데 음식이 맛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것을 먹어보지 않는 수만 명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고 안 먹어본 사람들이 야 비주얼 보니까 맛있을 것 같다 하거나 보니까 별로 맛없을 것 같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죠.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것을 먹어본 사람이 맛있다고 하는 것에 권위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막 비판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비판을 거부해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를 보면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증명이 된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이상한 사람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핍박하고 비판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와가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며 가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막 비난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삶을 보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배울 게 뭐냐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 이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누구든 100% 틀린 사람, 100% 옳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인간 이상 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잘못된 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나와 달라도 주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비판하면서 못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스타일 문제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인데 자꾸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틀렸다고 하는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이단이 아닌 이상은 다른 거다. 나와 다르게 다 만들어졌어. 이단은 틀린 거지만 우리가 때로는 비판받을 수 있고요. 지적당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결국 그것에 제대로 풀리게 해주신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 일부러 보여주기 애쓸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진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사람들도 그걸 다 느끼게 된단 말이죠. 정말로 옳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판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애통할 때 가슴을 치고 비리를 불면 춤을 추는 삶,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통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옳다 인정함 받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족함이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애통하고 슬플 때 가슴을 치게 하시고 기쁨의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판단해 주시고 그 행한 일로 인해 옳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